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37절부터 다 읽으시면 우리 함께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오늘 말씀 중에 그 요절 말씀을 제가 이 39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들만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는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그렇게 주님만 다 같이 주님만 바라기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찬양에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그냥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곡까지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저를 이 의원교회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은 제가 이게 저는 이 문자 설교 같습니다. 주님 설교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제가 이게 너무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괴로웠어요. 근데 오늘 찬양이 제 마음을 조합해 소생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설교할 그 마음을 잊게 되세요. 아마 아니었으면요, 제가 이 성경 이 문자만 바라보고 이 교인들을 제가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찬양이 저의 고개를 정말 일으켜 세운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설교할 힘을 얻게 되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게 믿어져요. 그렇게 저의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열처녀 비유를 나누고 있어 오는데요. 오늘의 이 읽은 말씀의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이 열처녀 비유했던 말씀이랑 연관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여러분, 구원은요, 준비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한글 성경에는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 단어가 빠졌죠. 준비하였던 자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주님이 동행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처녀인지 구별되잖아요. 근데 이 두 구별하는 그 그룹 중에서요, 하나예요.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요. 여러분, 그 준비되는 게 뭐 기름이냐 그런 해석 이전에요. 이 말씀이 심겨지길 바래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요. 그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다 자기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신랑이래요. 다들이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들은 다요. 나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의 상태를 안 물어봐요. 너희가 기름이 모자랐었잖아. 너희들이 기름이 꺼졌잖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것만 말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도대체 누구를 아십니까? 도대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예요. 회개해야 될 자예요.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그 말씀으로 교리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주님이 다시 결국은 회개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걸 제가 교리로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요. 저 자신도 결국은 역시 또 회개네라고 저도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열처녀에 비해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거 들으면서요. 똑같구나.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의 긴박성 안에서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한 설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24장은 예수님이 성전에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성전에서 잠깐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거기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열처녀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틀 전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24장 3, 7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의 임함.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어지러워요. 세상이 어둡고 사실은 교회도 빛을 잃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복음의 빛을 잃었죠. 세상이 어둡죠. 이럴 때요, 이 종말론이 득세해요. 여러분, 앞으로 종말론이 득세할 거예요. 그럼 깨달으셔야 돼요. 종말론이 일어난다는 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교회사에요. 항상 교회가 어두울 때마다 종말론이 나와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두울 때면은 곧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종말론이 유행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인데 러시아의 대리 전쟁인데 그 러시아가 곡과 마곡이고 그게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전쟁이 다가오는 거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주 근사한 거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똑같아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요. 이게 38절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 방주 크기가 축구장 1.5배만 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만들어요? 겨우 8명, 8식구만이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게 심판을 피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요,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방주를 함께 만든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를 어떤 설교든지 우리가 명설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교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방주에 들어갈 줄로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에는 영상으로 깨어 있어요. 설교로는. 근데요, 방주를 만드는 삶에는 깨어 있지 않아요. 따로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방주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임할 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방주가 만들어지는 삶에 힘을 써서 연합돼야 되는 거죠. 이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근데 한 사람은요, 버려둠을 당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 열처녀 비유랑 똑같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주님이여 그와 함께 신랑과 함께 데려감을 당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요, 남겨짐을 당해요. 똑같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주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게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 어떻게 맞춰요?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열처녀 비유랑 똑같아요. 준비한 자는 들어갑니다. 준비한 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준비한 자는.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준비해요?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46절에는, 45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45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는 이 설교자로서요. 주님, 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럼 이제 이 말씀 가운데요, 그 방주가 그 만들어졌을 때 그때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예, 이 말씀은 어디죠? 이거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이 방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7장, 예. 창세기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예. 그 힘써서 방주를 같이 만들었던 사람들, 노아가 같이 그 가족, 겨우 8명이에요.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없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의를 보았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한테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죠? 6장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요 노아 당시에요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후회했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다들 악했어요. 어떻게 악했냐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으신 걸 후회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했을 때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방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고 물심판하실 때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뭐를 전했습니까? 이때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가 이제 거의 사역 마지막에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무심판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리고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게 뭐냐면 영어로 더 분명해져요. The preacher of righteousness예요. 의의 설교자예요. 노아는 누구라고요? 의의 설교자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뭘 전해요? 오늘날의 수많은 전도자는요, 사랑의 설교자예요. 여러분, 사랑과 의가요, 대비되는 거예요. 사랑과 의가. 함께 되면 좋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랑 유행가요, 가수는 바뀌어도요, 영화 배우는 바뀌어도요, 주제는 똑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뭘 구해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윗의 위가 영원한 이유가요. 주님이 친히 말하셨어요. 다윗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공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마치요. 다윗이 영원한 이유가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윗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지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들도 있잖아요. 의가 있으면 섭니다. 여러분 국가도요. 의가 있으면 국가가 서요. 필요한 게 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저런 말만 하냐. 저 사람은 사랑에 대한 설교는 왜 안 하냐. 그렇게 저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제가 하는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이 부단히 이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 전체를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찾아보죠. 유명 구절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죠.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걸 요약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요. 첫 번째가 교훈이에요. 성경에서 교훈, 첫 번째.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교훈. 두 번째는요. 책망이에요. 두 번째는 바르게 함이에요. 교정이에요. 코렉션. 이 교도소에 대한 용어예요. 교정. 코렉션.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뭐라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성경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경으로 어떻게 하냐면 교훈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교육하기에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동감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뼈대가 뭐예요? 책망 안 나와요.
책망할 일이 다 없나 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책망이 없고요. 그리고 바르게 하면 교정이에요. 교정할 일이 없나 봐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자녀들한테 뭐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교육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의로 교육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많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뭘 전해요? 책망 대신에요. 위로, 바르게 한 다음에 뭐예요? 격려, 의 대신에요. 사랑을 교육하기 대신에 의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안 들어가요. 맞지요? 음식이요. 대중음식점 가서 먹으면 있잖아요. 아, 이거 설탕이 안 들어간 게 없어. 설탕이. 설탕이.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음식점의 음식들이요. 단 거가 아무리 매운데도요. 아, 매운데도 또 그 안에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과자가 짠 게 있어서 아주 맘 놓고 막 과자를 먹었죠. 짠데 그 안에 설탕도 엄청 많다는 과자가 또 그 안에 설탕이.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날의 설교 같아요. 오늘날의 설교는요, 설탕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요, 영적인 당뇨병이에요.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당뇨. 그런 거 같아요. 아멘을 하는 분이 없네.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시대에 똑같아요. 노아 때랑 똑같아요, 지금.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가 소돔 고모라와 똑같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지금처럼 소돔 고모라 때와 똑같은 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님은요? 노아처럼요, 내가 그들에게는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는 의의 후사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방주가 만들어지면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거 바리새인들이 다그쳐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랬더니 답으로 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대림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성전도 지으려고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성령이면 역사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가 성령이 역사하고. 저 그렇게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한다는데 내가 가면은 없는 거 있죠. 막 신의 역사가 넘친대요. 이상해. 내가 가면은 없는 거 있죠. 참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제 가슴 속에 막 은혜 받으려고 찾아다녔던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게 영어로요. within you예요. 여러분, 요즘은 within이란 전치사도 없어졌어요. 영어 전치사가요. in만 남았어요. in. 개인주의 나라가 돼서요. in.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요. 내 안에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within you예요. 헬라어로 엔토스회몬. 엔토스란 말은요. 그게 문자 그대로 엔토스가 within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within you.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요.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요. 서로 깎이고, 서로에게 권면을 나눌 만큼 사랑하고, 권면을 나눌 만큼 사랑하고,
권면을 들을 만큼 겸손하고 그렇게 교제가 되면은요. 주님이 말해요. within you. 너희들 함께 안에 함께 안에 그러니까 within이 문자 그대로 뭐예요? within 함께 안에 있느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먼저예요. with가 먼저. within.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뭐를요? 함께 방주를 만들면 돼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깎이고 치수에 맞춰서 잘라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연합돼야 되잖아요. 방주가.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난 여러분 오늘 서로 의원 교회에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이 안 하시네.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없고요. 교회를 찾고자 하는 열망만 있어요. 교회를 찾고자. 여러분 오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내가 여기서 서로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깎여질 만하다. 주님 저 사람들은 나를 깎여질 수 기꺼이 그렇게 돼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부터 28절부터요.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런데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요. 사람들은요.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전파자. 노아는 의를 전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의로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다. 이거 전한 거죠, 노아가.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걸 후회한다. 왜냐하면 근데 방주를 만들게 된 사람에게 복을 받은 것은 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의의 전파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봤어요? 교회 이름이요? 의의 교회. 그 교회 사람들 안 갑니다. 뭐 사랑의 교회, 뭐 사랑 주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그래야 교회가 돼요. 이게 설탕 같은 가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혹시나 설교 들으면서 저 사람은 사랑의 교회에 무슨 열등감이 있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는 사랑, 설탕 이런 시대인 거예요. 노아는 사랑의 전파자가 아니었어요. 재림할 때 주님이 찾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요. 의에 거하는 바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심판이 있어도요. 불방주 안에 있어요. 괜찮아요. 우린 서로에게 깎이며 하나 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에요. 왜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당했어요. 이 놀라운 사람.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버지께 버림당해서 엘리엘라바 사박다니 아버지라는 말도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공적인 말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놀라운 사랑이죠.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때 정오에 십자가에 죽을 때 정오였습니다. 정오에 해가 어두워졌어요. 왜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복음은 뭐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 여러분 정말 제가 치우치는 것인지
현대 교회가 치우치는 건지 정말 주님 앞에 서길 바라요. 저 자신부터.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래요. 근데 오늘날의 설교는 뭐래요? 오늘날 설교는 회개하라가 이 말씀인데 오늘날에는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시작이. God loves you. God is love.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이게 여러분 최근 100년 동안에 특별히 났어요. 이 최근 1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950년 6.25를 전후해서 이때가요, 이 마지막 때가 그냥 이 지진 그래프가요, 지진이 아주 급성장하는 거죠. 지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재해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잖아요. 똑같이요. 더 중요한 게 지진과 자연재해보다 더 큰 징조가 있잖아요. 이 시대의 말씀이 의가 없이요, 설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남이 없는 거예요. 설탕만 먹고 있어서.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게 먼저예요. 왜요? 회개케 하시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컨펌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4장 12절이에요. 뭘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거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첫 해에. 그것은 이 열처녀 비유랑 다르게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4가지 밭의 비유예요. 여러분 읽으시면 다 알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이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네, 이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기쁨만 추구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는 자, 가시떨기, 재리에 염려가 생기면 포기한 자, 돈이 너무 많으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요, 돈 지키려고. 아니면요, 돈이 너무 없어도 포기해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도 증거돼요. 돈이 너무 많아도 증거돼요. 주님 놓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인내하여, 인내로 지키는 자, 좋은 밭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 4가지 밭 중에 좋은 밭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대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 아래 주님이 지으신 걸 후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신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결정됐다. 그래서 이사야야, 네가 설교해도 나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치 않아. 바벨론에 끌려가기 위해서. 확정인 거예요. 노아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후회했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다 지으신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건 뭐예요? 노아를 통하여 의의 설교자, Preacher of Righteousness.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의의 설교자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요, 불행한 인생, 슬픔과 아픔과 배신밖에 없는 가정생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 의가 비춰지면은요, 놀랍게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삶에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불행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속에서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게 햇빛처럼 의가 나타나면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요,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요, 제가 꽤 맞힌 게 아니라요, 결국은 회개구나. 제 스스로가 놀랐어요. 주님이 저를 말씀의 길로요,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이 설교 이거 제가 짜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의 교회 제가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 안 하는데 나 미워해요, 그거. 왜냐하면요, 당뇨병처럼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요. 저 불행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이요. 저 불행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저의 친구는 제가 엄청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비닐공장소 일하고 그랬는데요. 임금을 못 받아서요. 임금을 넉 달이 그래서 못 받는 바람에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질환도 있었는데 식칼로 목을 식칼로 자살했어요. 앞에서. 완전히 여기가 식칼로 자살했어요. 온 몸이 피었어요. 저 정말 불행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요, 제가 불행한 사람을 보면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답인 줄 알았어요. 어, 너무 안타깝게 복음은 전해 듣지 않더라고요. 그냥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근데 정말 종말이 정말 안 좋았어요. 가슴이 엄청 아프죠. 자기 자기 엄마가 생일날 식칼로 그렇게 죽었어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저는 살면서 불행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요. 마지막에 예를 들게요. 욥. 욥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도둑질 당하고 다 망했잖아요. 욥은 완전히 병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친구들이 왔는데요. 친구들이 하는 게 뭐예요? 비방, 판단,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했겠어요? 놀랍게요. 그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요. 욥이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놀랍게요. 여러분, 잘못된 권면, 그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권면이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권면인데도요. 그로 인하여 누가 회개해요? 욥이 회개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할 때 욥을 통하여 마이 리디머, 구속자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사람을 주님이 친구들처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고통받는데 그래도요 주시는 건 뭐예요? 욥의 회개. 욥은 회개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가 필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사탄에게 손상받은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믿음으로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죄인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것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 현대 교회가 사랑과 설탕과 위로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원교회를 통하여 의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늘로 향하여 똑바로 세워지는 삶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예. 누구든지 저에 대한 것도 좋고 제가 전한 설교에 대한 것도 좋고 여러분의 나눔이 정말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 준비하고 계실 건데, 그동안에 네, 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제 상태를 조금 그동안에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예, 좋아요. 오늘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네, 대해서 제가 좀, 뭐랄까, 긴박하다고 하셨는데, 그 긴박성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네, 느낌이. 그래서 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 느껴졌던 것은, 네, 이제 지금의 때와 노아의 때, 그다음에 저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네, 들렸냐면, 네, 그동안은 환경적 요건이 같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적인 요건과 그 당시에 노아의 죄의 상태의 요건, 뭐 이런 요건들이 환경적인 요인이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과 저와 다르지 않다. 일단 오늘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긴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주셨는데 깨어있지 않다라는 게 뭘까? 좀 사실 좀 이게 좀 느낌적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그동안 많이 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축구, 야구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베어스에서 다음 주까지 한정판 유니폼을 팔아요. 네, 예, 저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거기 이거 어떻게 사지? 이거에는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주신 말씀에 있어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하나님의 네,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이런 고민이 안 들고 야, 내 네. 유니폼 어떻게 사지? 야, 저 비싼 거 저거 저 한정판인데 야, 저 시간이 지나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엄청 긴박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구나. 좀 여권 이런 느낌으로 조금 오늘 좀 설교가 좀 다가왔습니다. 예, 예. 사실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들이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네. 아멘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식당에서 냉면을 먹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설탕 맛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은 이거를 치면 진짜 맛있겠다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딸이 엄마 그냥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먹게 됐어요. 맛없게. 근데 이제 저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됐었는데, 제가, 그 책망을 받을 때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받을 때 제가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위로와 어떤 격려? 네, 이런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 와서 자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깎여지는 것을 알아가는데 여전히 이게 제 안에 있구나. 그리고 질문 한 가지는 들을수록 나눌수록 이제 사랑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이제 듣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의의 전파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의의 전파자가 되길 원하고, 이 회개 복음을 그 구원, 불신자들에게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또 전파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저희 친구, 아직 이 회개 복음을 모르고, 자아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권면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진짜 사랑을 담고 이 권면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듣기 싫어하고, 듣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이키기까지 오래 참으셨는데 저는 그런 과연 그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계속 권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질문입니다.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겠어요, 내가? 그거는, 그, 그거는 상황에 전혀 공식을 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수밖에 없고, 거꾸로 역효과가 나서 욕을 먹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를 이 열매가 되는 것만 전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지 않으면 그분이 핍박을 했겠어요. 그 오늘날에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람에게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설교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노아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에도 노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으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서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경외함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시선을 알고 그거를 두려움으로 받았다라는 그 구절의 그 두려움, 경외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려움, 경외함. 그게 경외함이요. 경외함이 사실은 회개랑 직결되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자임을 알게 될 때, 존 버년처럼 하나님을
존 버년처럼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었죠. 그리고 존 버년 다음으로는 스펄전이 그 사람은 죄를 특별히 진 것도 없는데 5년 동안을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했죠.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잠언에 나오는 그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칼로 내리치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나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서야 칼로 내리치니까 이제서야 너 나를 순종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안 말해요. 뭘 말했다고요?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성소에서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이 임하면요. 주님을 경외함이 생기게 되죠. 오늘날 예배는 CCM, 저도 평생 그것을 다 바쳤지만 CCM에는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에로스가 나와요. 그 아가페 아니에요. 정말 CCM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감정, 음정, 박자, 다 그게 에로스에 대한 박자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와서 뒤늦게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과 그 진지함, 그것을 보게 하셔서 정신 차리고 다시 사는 기회를 얻었죠. 네. 그 권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존 버년의 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것을 존 버년의 책이. 감사합니다. 예. 정말 노아가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죠. 아멘. 아주 굿 포인트입니다. 감사해요. 네. 목사님, 저는 저번 주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게 있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네. 주 말씀의 끝자락에 저희한테 질문을 던져주신 게, 너희가 연단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연단을 주는 사람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저한테 처음 딱 올라왔던 생각은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곰곰이 그 설교의 앞뒤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또 하나 하여튼 그 예시들이 연단을 네.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인 거예요. 네.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1차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이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주기도 하는 사람, 주는 이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일 거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 알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이거를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되는 건가? 그러면 연단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 이런 네.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나눠줘서 감사해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왜냐하면은,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자기의에 빠졌었어요. 자기의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고쳐야 되겠다.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요. 아, 저 때문에 교회가 엄청 연단받았구나. 근데 정말 몰랐어요. 네. 제가 교회를 연단시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제가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는 주님이 저한테 많은 실패를 주셨어요. 제 인생에 저는 실패와 후회,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 가면은요, 금방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요, 어디 까먹었네. 뭐냐면요,
이거 뭐 먹을래요? 그러면요. 메뉴를 못 대고 있잖아요. 옆에서는 뭐 시키는 거, 옆 사람 모르겠어요. 옆에서 뭐 보고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이 음식점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면요. 빨리 나오는 걸 해주세요. 이거 못해요. 뭐냐면요. 저는 제가 뭐 옷 사러 가도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옷 사러 가면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바꿔주러 오면 돼요. 이게 제가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제가 이 실패를 많이 하면서 늘 후회하고 불안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 말 하냐면 주님이 저 일생의 삶에 실패와 후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연단에 대해 집중하게 됐죠. 주님이 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제 생각에 그걸 잡아당냐면 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주님께 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커피를 좋아하면서 설탕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설탕하면은 연단을 못 받지. 설탕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커피보다 더한 차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 커피 원두는 이게 연단받은 콩이거든요. 불로 연단받은 콩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는 이게 연단받은 콩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밥을 먹으면은요, 연단받은 밥만 먹었어요. 돌솥 비빔밥. 아, 제가 이게 농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 주님이 당신을 쓸 수 있도록 저를 연단시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괴로웠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사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야곱이요. 도망 다니면서요. 야곱이 에서는 변한 적이 없어요. 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에서는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변화받음으로써 야곱은 변화받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연단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는 소망, 이거 뭐냐면, 아, 나를 실패와 후회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그거는 우리를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예. 어저께 나눈 것 중에서 연단에 대한 말씀 감사해요. 예. 정말 제가, 그 말 안 했구나. 옛날에 제가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노래도 사실은 이거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지은 노래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연단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가사를 이렇게. 연단이 얼마나 이게 제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악화가 되고 이렇게 불렀어요. 오죽하면. 근데 지나고 나니까는요. 아, 이것이 서로에게 깎이고 치수가 맞춰지기 위해서 천국의 치수에 맞춰지게 딱 잘라지게 하신 거구나. 이 모든 게 내가 살아온 연단 그게 그 자체가 연단을 지나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요. 연단 자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지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께서 연단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연단을 요리조리 피해 오신 여러분, 연단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한 거, 밀린 거 한꺼번에 다 오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은 정말 사랑이에요. 다윗 봐봐요, 다윗이요. 다윗 시편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길래 저런 시편이 나오나, 내용들이. 우한을 진실하는도다. 도망 다니면서 굴에서 쓴 거. 다윗이래요. 여호와여,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아셨나이다.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은 죽이려 그러죠. 그 연단이 뭐예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와 그 죽이려는 것 연단 덕분에 다윗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단이 축복입니다. 필요하고요. 네, 목사님, 네.
지난주부터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네, 말씀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방주를 네.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계속 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들라고 하시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감람산이 따로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그 방주가요, 주님의 물심판에서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예. 그 교회 생활은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주님이 친히 닫아요.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으시더라. 놀라워요. 주님이 닫았어요. 우리 보러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심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이. 네, 교회가 되셔야 돼요. 서로 깎이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치수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치수를 누릴 수 없잖아요. 깎이는 거예요. 다. 예, 예, 누구죠? 예,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교만한 사람이고 걸음걸이도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 말하면 쫄름발이가 됐습니다. 네, 그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네, 방주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깎이고 어쨌든 자신의 의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자기 부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회개의 제목이 생기고 회개하는 가운데 사실 깎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연합하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그럼 과연 교회를 이루는 것만이 방주를 만드는 것만이 구원이 있느냐? 개인 구원은 혹시 없느냐?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요번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성경이 그것만 말하고 있나 아니면 구원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면 개인 구원이 또 따로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개인 구원. 정말 그게 오늘날의 시대의 미혹이 그거예요. 개인 구원. 각자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예요. 7교회. 주님이요.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마지막 때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개인군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네.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최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뭐 운영이라면 운영이고 어떻게 교회를 이뤄나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뭐 초대교회를 향해서 저희가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회중교회를 또 지향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회중교회 지향하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이 초대교회와 회중교회가 다른 건가라는 좀 그런 의문도 들고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저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가 무엇이고 회중교회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나누려는 게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 방주에 대한 것도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겨냥하는 건데요. 뭐냐면 저 자신부터요. 제가 살면서 제가 평생을 처음에 예수 믿었던 교회로부터 저 고향 같은 교회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됐을 때까지 6번인가 제가 7번인가 교회를 다녔어요. 이 교회를 지나온 인생 속에서 있잖아요. 과연, 아니, 얼마를 더 살아야지 교회 생활을 정말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초대교회를 볼 수 있을까?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절망이 계속해 있어요. 그리고 절망과 함께 이건 정직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열망하죠. 초대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보다 더한 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로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찾는 그 교회, 그 신부를 찾는 거잖아요. 신부요. 근데 저는 제가 가스페 펠라우시 교회를 주님이 다시 목회를 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한 그 목자가 되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교인들은 저를 통하여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을 그냥 예배 때 설교 듣는 거 정도예요. 그래서 저에게 절망이었었어요. 절망이 오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 이 양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하게 하신 건 감사한데, 내 인생에 이 초대교회 회복 같은 일은 없구나. 그냥 죽을 때까지 청사진, 블루프린트, 설계도만 설교하듯이 죽겠구나. 이런 절망이 있었어요. 이제 끝이다. 근데 의원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의원교회를 만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의원교회를 만나면서요. 의원교회 교인들이 그 상한 상태, 이 교회가 언제 그냥 끝나버릴 것만 같은 상태. 근데 그 속에서요. 상한 심령들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는요. 야, 저 의원교회랑 함께 주님이 초대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게다가 그 의원교회를 만나면서 동시에 이제 박승금 전사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박승금 전사님 그 강의가 참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강의가.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박승금 전사님이 정말 쌓여있는 논문과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만 듣기에는 아까워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이거 나만 들으면 너무 아깝다. 저는 그래서 주님 의원교회와 함께 이 박승문 사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절되고 준비되게 해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저는 박승문 사님이 이 처음에 만난 게 이제 저한테는 거룩한 칭의, 거룩한 구원이란 두 책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토론토에서. 그러면서 저보러 제 설교를 가장 오래 들어온 분이 박승문 전사님이에요. 제가 창고교회면은 이스라엘에서 왔을 때 1년도 안 됐을 때인가 그때부터 제 설교를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설교가 이 청교도가 전해온 복음과 맞다는 것을 컨펌으로 책 2권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한 징의, 거룩한 구원이란 책을. 근데 이분이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연락처가. 그러다가 의원교회를 만날 때쯤에 정말 신기한 게요. 누가 저한테 페북에다가 친구 신청을 해서 그랬어요.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친구 신청을 한 분은 누굽니까 했더니 저를 표현하려고 말한다면은 저는 박승건 사님 친구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뇌출할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 있죠. 감사할 사람을 감사해라.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게요. 뇌출할 때 그 거룩한 징의 그 책 거룩한 구원 2권을 사주신 분 그분을 찾은 거예요. 그분이 박성준 사님이었어요. 근데 의원교회를 만날 때 그분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날 제가 비행기 타기 며칠 전인가 그래요. 그때 제가 전화했어요. 그분이 지금 서울 근교에 그 요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암 환자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알았죠. 저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게 뭐냐면 그런 소개시켜 주신 책이요. 전 정말 주님이 저에게 박승문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는 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들었는데요. 마침 또 가기 전에 이제서야 제가 다 듣게 된 거죠. 박승문 사님이 신학교 논문을 들었어요. 전 그랬어요. 이거는 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박승훈 사님은 이 영적 기도의 역사적인 출처까지 다 아는 거 있죠. 전 난생 처음 들었어요. 야,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게, 야, 나도 어려우니 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그럼 두 가지가 있으면서요. 제게 사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책을 쓸 수 없지만 이 박승훈 사님이 저런 암투병 이런 연단 속에서 주님, 저분이 맡으신 이 논문과 이 글들이 의원교회와 함께 적절하게 알맞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게 저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 박승훈 사님이 지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초대교회 역사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기를 소개하는 것 중요한 거. 왜냐하면은 박승훈 사님이 다음 주면은 이제 토론토로 돌아가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박승훈 사님이 무슨 식이요? 퇴임식입니다. 퇴임식? 아니, 퇴임식이 아니라 정말 토론토로 돌아가시는 거죠. 사는 곳으로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에서도, 우리 박승훈 전사님한테 주님, 이 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마땅히 이것이 온 땅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파될 때에 의원교회를 통하여 사용되게 해주세요라는 저기 있어요. 토론토에 토론토에 가면은 저는 가까워서 더 전화하기 너무 좋아요. 기다려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 대한 거 질문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애기가, 난데야, 박신은 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제가 무서워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줄래? 다시 천천히? 이 마이크라서 그래. 다시, 괜찮아. 천천히. 지금 제일 질문한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다. 지금까지. 근데 어?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망갔어? 네, 제가 도망갔어요. 네가 도망갔어? 어서? 꿈속에서 도망갔어요. 꿈속에 너 도망갔어? 네. 야, 할렐루야. 너 진짜 좋은 꿈 꿨다. 너 꿈을 나누러 나왔구나. 근데 나이가 몇이니, 너는? 5살. 5살? 아니야.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 너 꿈을 꿨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 모르는 야,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너 나쁜 애구나, 야. 저 나쁜 아니거든요. 아이, 나쁜 애 아니야? 알았어. 근데 너 정말 꿈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꿈을 주신 게 정말 은혜다. 어? 응. 다음에 다른 꿈을 하나님 주시면 또 나눠줘. 고마워. 네. 나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도망갔어. 그거는 너한테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야. 야, 5살한테도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bless you. 십자가에 고마워. 걸려가지고 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도망갔어? 나눠줘서 고마워. 네. 야,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5살짜리한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보여주시다니. 할렐루야. 야, 정말 내가 나누면서 정말 5살짜리가 나와서 나누게 된 건 정말 처음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정말. 이건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걸 보이신 것. 야, 이런 꿈을 어떻게. 놀랍네. 네? 또 5살짜리한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계신 분에 대해서 그걸 보고선 이렇게 사람의 반응이 이런 복음에 대한 반응을 꿈에 보여주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거. 예, 오늘 아주 잘 됐습니다. 예.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마치고 이렇게 박승문 사님이라는 이렇게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래요. 토론토로 가기 전에. 한 2주 남으셨나요? 박승문 사님? 몸이 많이 안 아마 그 암 투병 속에서 장기를 다섯 개나 장기가 없어지는데 지금 저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 근데 저 성령께서 적합하게 필요한 것들이 의원교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게 알려지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간증인도 알려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론토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박승문 사님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집중해 오셔서 초대교회에 대한 것을 집중하고 많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주님이에요. 준비하게 하신 주님, 이제 그분을 통하여 주님 글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열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마치고 나눔 속에서 이 펠로우십 속에서 정말 의원교회의 나눔을 축복하셔서 이 복음의 교제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평범하고 죄인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서로의 교제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교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